자, 두 번째로는 5장 30절에서 38절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들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는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관련해서조차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따를 것이므로 의롭다 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이 의로운 심판이 가능하신데, 예수님은 아까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심판을 안 하고 아들에게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이 위임 받아서도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하실 때조차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나님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31절에서 37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언이 뭐냐. 자, 지금 말씀을 스스로 막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유대 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증언법에 따르면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왜냐면 자칫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악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정당성을 인정 못 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증언법에 따라서 스스로 말이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 또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증언법에 따르면요, 스스로 증언하는 것, 셀프 증언이 아니고 다른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빼고.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요, 스스로 자랑한 것이 되고 좋지 않게 인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아버지 증언이 먼저 있는데, 이것은 외적으로 누구에게 증언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적으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고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는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참되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세 증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33절에 35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증언으로 이미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증언은 필요 없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등불로서 비춰주는, 그 길을 예배해주는 등불로서, 이 사람들은 이 요한의 등불에서 기쁨을 누렸지만 그 요한이 얘기한 것, 예수님이 참빛이다 라는 증언은 거부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행한 역사가 증언이 된다. 이것은 아버지의 간접적인 증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어 이루게 하시고 그가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들이 아버지가 그를 보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열매로 봐서 그걸 안다는 거죠. 그게 참인지 아닌지. 여기서 역사들은요, 표적들,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과 또한 앞으로 받을 십자가를 비롯해서 인간을 위한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한 표적과 또 행한 말씀, 이것들 자체가 아버지의 간접적인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 직접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증언이 무엇인가 하냐면, 요한복음의 사상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본래부터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들은 듣지 못하였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에 비해서 또 이 백성들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증언을 듣지 않은 것은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또 진정한 모세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예수님까지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8절의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유대인들이 대라고 하자 예수님은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행한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신적인 메시아인 것은 그가 행하는 역사, 표적들이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39절에서 47절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주제입니다. 42절에서 4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이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어떤 신적인 전지함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권위로 온 사람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가에 따르면 1세기 메시아로 주장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른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죠. 이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45절 47절은요, 사실상 모세를 따르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 이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진정한 모세의 제자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율법을 준 모세가 이들의 고발자가 된다 하고 계세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모세가 너희의 고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모세가 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만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만약 너네가 모세를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님도 믿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은 그 선지자라고 얘기한 타입 얘기했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가리킨다기보다는요, 구약 성경의 정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 이것이 근데 이 정신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꾸짖고 있는 핵심은 그러므로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모세의 정신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치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를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준 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장 39절에서 47절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왜냐? 그것은 구약 성경이 자신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구약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 특별히 모세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요,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 성경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의 살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해서 처음에 사역에 있어서 동등함에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사역에서 동등한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 나오고 다음에 19절, 21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하게 하심으로 동등하다는 것이죠, 사역에서. 그리고 죽은 자들, 이게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들에게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게 부활의 권세, 다 아버지께 있는 건데 아들도 원하는 자 살릴 수 있도록 하셔서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판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건데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는요, 심판 권한을 행사하실 유일한 분이신데 직접 행사하지 않으시고 이걸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다, 여기서 심판에 있어서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함인데요. 자, 그럼 왜 심판 권세를 주셨느냐? 자, 아버지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심판을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하다, 구분할 수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과 특권을 말해 보십시오 해서 먼저 영생과 심판,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24절 그리고 26절, 27절에 대해서 이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과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고 특권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전이시켰어요. 생명 있게 하셔서 그러므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됨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심판의 권세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계로 들어오심으로 다 겪으셔서 이것을 정당하게 얻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인데요. 25절 또 28, 29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성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미래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죠. 미래의 부활로.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빛 가운데로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하게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연결되는 그런 행함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31절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므로 이 심판이 의롭다고 했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듣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롭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심판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 세 가지로 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가 맨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한테는 필요하진 않다고 그랬었죠.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다고요?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했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역사를 통한 증거. 자, 그래서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역사를 통하는 증거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또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는 표적을 비롯해서 십자가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있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사람들, 유대인들의 문제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0절에서 44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이렇게 쭉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펴보니까 너네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다. 자, 그리고 인간의 영광은 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6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했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고소한다. 모세가 직접 고소한다는 게보다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 그다음에 성경 말씀 따른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이 너희들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7번,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으나 잘못 믿었고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을 나타냄을 알았을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요, 신명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런 정신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것을 모두 겪으시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또한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또한 권세를 얻는 것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은혜의 복음으로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들 감사드리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미 이루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임의와 아직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또한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5장 좀 파트 1, 2에 걸쳐서 좀 많은 분량을 2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사랑으로 모든 권세를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또한 심판할 권세도 위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또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 의로운 심판을 하게 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이 또 증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또 증언을 해주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이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것 살펴볼 때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